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안과 박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려고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이곳에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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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의 자격 요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레데에 떨어뜨려 줬냐면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또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레데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이 많은 자들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선으로 장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그냥 나이만 많다라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인격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사람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받을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받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칭찬받는 경우를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한다라는 것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는 것은, 장로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를 보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방탕하거나 비방을 받거나 이러한 자녀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장로 자신 한 사람만의 신앙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자녀의 신앙까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얼마만큼 바른 교훈을 하고 바른 교육과 바른 가르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장로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한 자녀들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든 간에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바로 왜 세우냐면 하나님께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회의 순결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장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장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장로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모든 것에도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고 또한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된다는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에도 충성에도 섬김에도 순종에도 믿음에도 사랑에도 모든 정말로 성도들보다 장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술에 대한 의식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70~80%가 다 술을 마십니다. 특히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목사님들의 가정의 자제분들도 그렇고 말로는 잘 예수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은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술은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게 되고 경건의 생활을 방해하게 되고 나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술 먹는 거와 구원과는 다 정말로 그 사람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직접적인 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간접적인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술에 임박이고 내가 술을 마셔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경건의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도 술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술을 마셔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읽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셔가면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이 이렇게 나를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술을 끊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잠언서 3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정말로 르메라 이 엄마가 그렇게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서서 재판을 해야 될 왕이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사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뇌물을 주고 어디서? 술로 인해서 술로. 그렇죠? 저 사람 술 한번 사주게 되면은 계약이 안 되더라도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뇌물이 바로 술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23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고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기준되어지는 여기를 보니까 그렇죠? 밥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할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워진 장로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장로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또 술이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무슨 말씀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교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래요. 제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며 충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명을 항상 감당을 해야 돼요. 그죠?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 내가 정말 직분의 자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종의 자리에 종의 자리. 사한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자기의 고집이나 주장이나 어떤 자기 것이냐 소이냐 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되면은 자기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한 것이 되고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야 가는데 장로가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몸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순결 유지를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장로의 권위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에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나 뜻은 자신뿐 아니라 교회도 해가 되므로 장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늘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청지기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주인이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는 철저히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충성이다. 충성.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얻어요? 충성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결산할 때가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보면 다른 것이 아닌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느냐는 거. 순종의 여부가 있네. 순종의 여부에. 그래서 온전히 나를 죽이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수고에 정말로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다여드리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삶을 이미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비리 보면 더 비진리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이신칭의에다가 이제 뭐를 넣었다 그랬어요? 이신행칭이라는 WEA 같은 경우는 이신행칭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계속 대적적인 것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좋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하더라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율법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보다 이 복음이 더 뭐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몽학선생.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되지만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깨닫게 해서 죄를 알고 깨닫게는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되는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몽학선생 같은 율법이에요. 죄를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잖아요. 내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는 뭐래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밖에 되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하고 싸움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으로도 충분히 의로울 수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할례를 받으면 되고 이런 것들로 계속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죠. 의로워지는 것. 우리의 생각에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신행치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의로워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라면 그것이 더 우리에겐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야지 당연히.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면 맞아요. 왜 죽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면은 그렇다라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신행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안에서 섬기고 안에서 의롭고 안에서 선하고 안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에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한다면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세워져 있죠.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학문, 배경 이러한 것들로 장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여기 있잖아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대로 지켜야 돼. 그대로 지켜야 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을 뭐 했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남들이 보면은 아유 이거는 별로 저기 좋아 보이지 않고 성경에도 보도 있잖아요. 이사야 53장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대단해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나음을 입게 되고 그가 정말 죽음으로 허물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박해 보여도 남들이 보면 소박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장로라고 한다면.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장로로서의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개에 대해서 하잖아요. 개는 옆으로 가잖아. 그죠? 옆으로 가는데 걔가 아무리 자기가 똑바로 가라고 자식들한테 가르쳐봐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걔가 오늘부터는 엄마 따라 하기다. 얘 따라와라. 얘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 가요? 얘네도 어떻게 가요? 또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똑바로 가라고 똑바로 가라니까 애들이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바로 우리가 그런 거. 이 장로라고 한다라면은 성도들의 본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첫째는 뭐라 그래요? 참말 것이 없어야 된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자녀들이 내 신앙에 얼마만큼의 그런 것들을 뭡니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반영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가 비방받고 남들로부터 책망받고 남들로부터 정말로 욕을 먹고 남들로부터 방탕하다 소리 듣고 그렇다면 이 장로라는 사람이 왜 내가 장로로서의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사람에게 장로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장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따라 주인의 뜻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그러진 것 같고 그르친 것 같고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그대로 가야 된다. 진리의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시는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장로는 그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복음에 완전히 거기에 같이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싹 준비해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근데 잊어먹지도 않아요. 옛날에 교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정 목회인데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강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떨리고 떨리는지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철면피하세요.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어떠한 그 사람의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가 여기서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철면피라고. 그 다음부터 주님 하시는 말씀, 너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소개만 잘 시켜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설교자들 쓰시는데 가끔씩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쓰시는데 다른 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개 잘하잖아요. 전도도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사 목사님들 전도도 잘하시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절 안에 다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우리 복음 들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세상적인 지식 그러면 저기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지. 강의 배워야죠. 강사한테 가야 되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도자의 자격 요인이라는 것은 장로, 장로 여기서는 장로를 말하는데 장로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성품, 인격 이것까지도 여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꽁꽁 숨기고 아무리 뭡니까 아닌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겨왔던 거, 내가 내 고집대로 했던 거, 내가 정말로 남들로부터 비방받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이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따라 항상 감사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